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옴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시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에 의해서 미국 심장부인 뉴욕의 국제무역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 테러 사건을 보면은 그저 단순한 어떤 폭탄을 설치해서 무너지게 한 게 아니고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이 두 대나 비행기를 납치해서 직접 그 빌딩에 부딪혀서 그 빌딩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세계는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 폭탄 테러는 1995년 4월 19일에 있었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 6명을 포함해서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680여 명 이상이 아주 큰 부상을 당한 이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그 장소가 바로 이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가 있던 알프레드 P 뮤러라고 하는 그 빌딩인데요. 그 당시 이 테러를 일으킨 가장 주범 티모시 맥베이와 테리 니콜스가 그 테러 장소로 연방 정부 청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텍사스에 있는 와코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다윗파로 알려진 종말론자들의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작전 명령이 와코 포위작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특수 요원들을 보내서 그 자살 사건을 진압하게 했는데, 그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정부 요원 4사람이 숨지고 그 안에 있던 대부분 사람 82명이 스스로 자살했거나 아니면 진압 과정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에 의해서 이 진압 작전을 했던 바로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작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정말 정부의 이 작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 폭파 사건, 이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잘못된 종말론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 사건들이, 특별히 종말론 사건에 얽혀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종말이 언제인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라고 꼬집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께서만이 그날과 그 시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날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듭니까?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둑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인데요, 바로 이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온다, 도착한다고 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기록된 용어인데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전 4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성탄절 바로 그 전야까지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지키면서 대강절 주어지는 세 가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 1000년 동안 성도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강절은 기다림의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인데요, 12세기경부터 이 강림의 의미가 좀 더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으로 인하여 이 대강절의 의미가 주님 탄생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산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강절의 의미가 성령의 오심에까지 확산되어진 것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칭찬과 큰 상급을 주실 은혜의 주님, 기쁨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이유도 다름 아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강절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수토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수토를 하고 왔잖아요. 수토 색깔이 이 자줏빛. 1년에 이 자주색 이 예전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대강절이고 또 한 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자주색을 예전의 색깔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엄숙한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별 생각 없이 그저 흥청망청 세상 불의에 섞여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추리를 만들고 그냥 온 마을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대강절은 사실 그렇게 흥청거리는 축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절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엄숙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동안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절기 동안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몸부림치고 자기 포기하는 참으로 자신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봅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 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주님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계 만방의 모든 우상, 모든 종교 위에 여호와의 종교가 우뚝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온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합니다. 만방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바로 오늘 말씀이 임하여지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다시 세워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꼭 부르셔야 될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표현 그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목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서 몰려온 주의 백성들의 이제는 나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초소로 쓰여지는 교회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열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오심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근데 언제 밤이 올는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밤이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캄캄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처럼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말합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거룩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속함을 얻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온 세계는 핵무기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핵무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잿더미로 날려버릴 만한 그런 무지무지한 핵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든지 지구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소유한 이 강대국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뭐 지금까지 인류 평화를 외치고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 평화는 사실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 보아도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참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칼을 가지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 아직은 요원하지만은 그래도 그날에 분명히 임할 것을 늘 기대하면서 또 실제로 그날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순식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탄절에 묻혀가지고 그 의미가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탄절은 이미 교회 절기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들떠 흥청거리는 축제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고귀한 의미는 사라져가고 정말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어서 정말 유치하고 정말 퇴폐적인 그러한 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 새로운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